You are at home in my heart, 'cause you loved me right from the start. When I was refusing, your love kept pursuing. Now that I've tasted your love, my heart just can't get enough. Jesus, you have me.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안에 젊은 목회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감리교회들과 함께 2008년 시작한 사역이 웨슬리 펠로우라는 사역입니다. 사역이 이제 전체적인 목표 또 웨슬리 펠로우라는 이름 여러 가지들을 제가 앞서서 제안해서 4명의 목사님들이 뜻을 합하고 대개 8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을 때는 14교회, 15교회까지 함께 했던 사역들인데요. 이 사역이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이제 계승한 젊은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일단 닫기로 해서 아마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웨슬리 펠로우라는 15명, 20명 정도의 주로 30대 목회자들을 선발해서 앞으로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목회자들이 성장하고 훈련하고 또 좋은 목회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1년, 2년, 3년 차에 커리큘럼을 하고 3년 차에 과정을 마치면 미국 교회를 보내주는 그런 약속을 제가 시작할 때 했고 또 실제로 7번에 걸쳐서 전체로 따지면 200명이 좀 넘는 목회자들이 미국 교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아마 내년 1월이 마지막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겨울에 코로나가 이제 오기 직전인데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방문한 여러 교회 중에 드림센터라는 일종의 사역 기관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드림센터를 처음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매튜 바넷이라고 이름이 있는 아주 20살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20살이 된 매튜 바넷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비전을 그일도 나타냈는데요. 이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릅니다. 비전 선언문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는데요. 근데 20살에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교회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주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말하자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 한 도시나 마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잠들지 않는 교회,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사실은 어떤 정부가 해야 되거나 어떤 단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0살의 청년 매튜 바넷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고 있던 애리조나를 이제 떠나서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LA에서 부임한 교회는 베델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에 있었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나서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교회가 노인만 몇 명 남고 이제 문 닫을 때가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낡은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해서 노인들만 몇 있는 교회에서 이 청년 목사는 외쳤다고 그럽니다. LA에도 위대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잘 맞지 않죠? 오래됐고 예전에는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될 정도로 좋은 교회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 낡고 쇠락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몇 사람 남아있는데 위대한 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하니까 꿈은 좋지만, 목표는 좋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함께 시작한, 사역을 시작한 동역자들이 뭐 급여를 받는 풀타임 동역자든지 아니면 돕는 사역자들이 6개월 만에 모두 이 목사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거죠. 처음에 이제 청년의 패기로 달려들었다가 실패를 경험한 이 매튜라는 청년 목사가 이제는 뭐 교인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뭐 교인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과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전통적인 교회 틀이 아니라 어차피 없는 사람이니까 LA의 공원으로 또 그 옆이 좀 못 사는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멕시칸들이 잘 가는 식당으로 또 차이나타운으로 밤낮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 또 자기 교회가 있는 주변 공동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마을에 찾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하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LA 지역의 빈민들이고 거리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매튜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면, 매튜 내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면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저는 이 짧은 글이지만 그 드림센터에 하나님이 써가신 하나님의 스토리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건 모든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교회에서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돌아볼 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세상에 삶을 마감할 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청년 매튜에게 그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약속에 의지해서 이 청년이 위대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뭐 활력 있는 교회, 내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지역사회에 뭐 명사가 되는 것, 이걸 떠나서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 이해, 자기 정립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튜는 최대한 많은 음식을 자기에게 주어진 재원을 이용해서, 도움을 이용해서 음식을 사서 절망과 낙담에 빠진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양식을 이제 주변에 공급하게 됩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빈민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국가가 주는 일종의 복지 케어 때문에 그걸로 공짜로 음식을 제공받고 공짜로 병원에 치료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청년 목사가 이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많고
마약이 있는 곳이고 총소리가 나는 곳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웃에 할 일 없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농구대를 다시 설치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빈민가에 살았는 깽단원이나 또 가족들이, 노숙자들이 와서 농구하고 또 운동하고 또 벤치에서 나눠준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먹고 하는 일들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어떤 분위기일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와 똑같이 예배 끝난 다음에 회중들이 문 밖에 나가고 문 앞에 목사님이 서서 인사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는데 한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다시 추운 거리 밤거리로 돌아가서 마약의 유혹, 술의 유혹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밤을 지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어두운 곳, 이 메마른 곳에 탈출해서 목사님 설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일 저는 한 신학자, 하버드의 교수로 혹은 예일의 교수로 또 이름을 얻은 강의를 위해서 이미 성공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성공을 해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나의 집은 어디인가를 묻습니다. 똑같이 이분도 묻는 거죠. 나는 집도 없는 홈리스이고 노숙자이고 길거리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그들과 마약을 해야 되고 또 술 마셔야 되고 또 그 다음날 엉킨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원하시나를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냥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갈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국계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령하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왔구나, 이렇게 조근조근 아주 사랑스러운 아버지처럼 말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자주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좀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자나 어떤 그리스도인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재해석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어웨이크닝 해야 되고 영적인 센스, 감각이 있어야 하고 매일매일 떼어진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의자와 두 번째 의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나는 주변의 이웃 공동체로부터 우리 성광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께 첫 번째 의자가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는 정기적인 매일의 규칙적인 신앙의 루틴, 두 번째 의자에 앉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이끄는 성령과 교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번째 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비하고 기도하고 성목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세 번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내가 듣고 보는 우리 주변의 모든 미디어 환경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요청은 매우 절박했지만 그날 이 청년 목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그의 마음속에 지어져 있는 전통적인 교회를 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이라는 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중에 그때 그 시간, 말하자면 지금 2025년 6월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건물도 짓고 사람도 세우고 교회도 만들고 옷도 입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가면 이 건물은 아마 낡은 것이 될 것입니다. 10년 후에 2035년에 누군가 목회하게 될, 누군가 신앙생활하게 될 이들에게 맞지 않으면 건물은 리모델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티셔츠가 맞지 않으면 새로운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발이 맞지 않으면 새 신발 신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변하는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청년 아마도 보수적인
애리조나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태어나고 보수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날 밤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집을 보는, 세 번째 의자에 앉아 보는 새로운 퍼스펙티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전통적인 교회, 그저 설교 잘하고 예배 드리고 교인들을 조직하고 하는 그런 중산층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저는 이런 교회를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소서. 그때부터 그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집들을 사들여서 한 채 한 채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을 위한 일종의 회복센터로 사용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은 LA 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미국의 어떤 복지기관이 해야 될 일이죠. 미국 같은 선진국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LA와 같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에게 친근한 또 우리의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LA 지역에 여전히 수십만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는 프리웨이, 우리로 얘기하면 고속도로가 도시를 관통하는데요. 이분이 지나가다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눈에 띄는 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건물은 9년째 비어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원래는 병원 건물이었는데 1925년에 LA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또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서 개신교는 아니지만 캐톨릭 계통의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그곳에 병원을 만들어서 병원이 얼마나 번창했겠어요? 잘 운영을 해서 건물이 9개의 건물이 있고 그중에 메인 건물은 15층이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이유로 아무리 일을 잘해도 100년 가는 일이 별로 없죠. 선한 뜻을 가지고 1925년에 사역한 이 병원 사역이 결국 병원이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고 9년째 비어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입니다. 뭐 여러 곳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상담 중이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이제 이곳을 사서 스튜디오로 개발하려고 그렇게 프로젝트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LA에 있는 9개의 건물을 포함한 1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때 그 당시 가격이 $1,6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을 1,400원으로 따지면 224억입니다. 1,600만 달러입니다. 아니,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모여도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죠. 이분은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이 소유주를 찾아갑니다. 프란치스코 수녀회를 찾아가서 일종의 이 모든 이런 공공기관 이사회가 있는데요. 아마 이사회 보드 멤버나 이사장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1,600만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어린 우리의 딸들이 팔려와서 매춘부로 살아가고 거리의 아이들이 마약에, 폭력에 총 맞아 죽고 홈리스들이 있는 곳, 이런 LA의 빈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주 7일 문을 연 교회입니다. 이사회 멤버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600을 어떻게 모을 거고 은행 대출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사업가의 면모가 아니라 목사로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가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그리스도인 리더로 캐톨릭이지만 뭐 여러분들 캐톨릭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 구교나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호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수녀회도 이 건물을 짓고 병원이 발전할 때 똑같은 이유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치유하고 돕기 위해서 이 병원을 이미 1925년에 세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논의한 이사회가 이 공동체에게 $1,600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390만 25%의 가격에 이 병원을 매각합니다. 뭐 그것도 이 공동체는 컸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단체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에 150억을 손해보고 50억에 이 병원을 매각하는가,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수녀에 속한 이 사람들도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낡고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가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사회 멤버 중에 누군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종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듣는 일은 굉장히 순조로웠을 것 같지만 1990년에 저희들이 87년, 88년에 이 땅을 매입하고 90년에 교회를 질 때 저희는 한 푼도 없이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를 오래 졌습니다. 3년간 돌아가신 이유식 감독님이 3년 동안 교회를 졌고요. 제가 그때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다니고 대학원에 다닐 때인데 그 주의 헌금에서 그 한 주에 일할 재료를 사고 노임을 주고 나면 대부분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짓고 그렇게 저희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사람의 집을 담보로 잡혀서 그렇게 교회를 졌습니다. 이 교회를 질 때도 22가정이 자기 아파트를 담보를 잡아서 교회에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값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낭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도록 제가 여러분을 요청했습니다. 10년 전은 20년 전에는 이 공간을 꽉 메울 만큼의 부모들과 교사들이 교인들이 기도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나요? 여러분이 가졌던 열심을 잊었나요? 아니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나요? 저와 함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200명의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때 받은 꿈, 그때 우리가 열정을 다했던 것, 우리가 교인이 지금의 반도 안 됐을 때 이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를 지을 때 꿈을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잊은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꿈을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꿈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약속으로 전해주시지만 그 꿈을 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변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너무 한국 사회에서는 안정된 직장을 가졌든지 살만하든지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에 둔감한 것이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꿈을 불붙이는데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육신을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있어도 그 꿈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불은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캠프 해보셨나요? 여름사회 갈 때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저는 1년에도 한여름에 여러 번씩 주관하고 진행하고 캠프파이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비무슨 장작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캠프파이어를 위해서는 캠프파이어 쓸 장작을 제가 미리 갖다가 수개월 동안 건조하고 비에 젖지 않도록 노력하고 비 오는 날에도 어떻게든 그걸 비닐에 싸서 갖고 있다가 거기에 그것들을 마른 장작인 채로 할 때 불이 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 무엇인가 이 젖은 장작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기 위해서 자기를 잘 준비한 마른 장작이 이제 다 사라졌구나. 이 젖은 장작들을 이제 말려야 되는구나. 새로운 장작들을 또 만들어서 1년, 2년, 3년 쟁여놓고 불태우기 좋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안정,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숨을 부르시면 이것들은 날아갈 것들입니다. 전 드리센터에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1월 달에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을 겨우 제가 1년 동안 추스리고 미리 2018년에 약속했던 자카르타의 늘 푸른 교회에 1월 달에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저 이성각 목사 데리고 다녀왔고 이성각 목사가 2월 달에 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회했던 자카르타의 늘 푸른 교회에서 또 한 사람이 합류했는데 그게 지금 장인근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팀에 가서 드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장영 목사가 2년 후에 그 자카르타의 늘푸른 교회 담임 목사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임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임지가 없이 몇 달 동안 있다가 저희 교회에 합류를 요청해 와서 지금 저희 교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매우 전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2025년 대전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와 함께 일하실지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립니다. 사도행전 7장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일종의 도전적인 본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죽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어야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선서대 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가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서 스데반이 열정적인 설교를 마쳤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첫 번째, 듣고 들었으면 똑같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귀를 열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됐죠? 마음이 찔렸다.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귀를 열고 설교를 들으니 마음이 찔렸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양심의 가책도 받고 마음에 가책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을 평온하게 하는 설교보다 저는 젊을 때부터 좀 그 내용이나 주제나 모두 도전적인 설교자로 하나님이 저를 주로 붙잡으시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처럼 예수 잘 믿으면 웃을 일이 많습니다. 또 좀 더 타락한 교회처럼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저 예수 믿고 성공하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동한 것이 아닙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 가운데 있는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설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교회 전통적인 교회 중에 가장 도전적인 목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나요? 칼처럼 날카로운 비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나요? 망치가 돼서 여러분의 지금 머리를, 여러분의 생각을 두드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과 같은 자리 같은 내용의 설교도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떠나가는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찔리는 경험 앞에 서게 하소서.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과 오장 육부와 마음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우리로 반응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바늘을 들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몸을 찔러 보십시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아픕니다. 아파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생기면, 신경에 마비가 오면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과 설교에 나눌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이 의사인데 환자들의 심각성을 뭘로 하냐면 바늘로 찔러보고 한답니다. 이미 그 병에 감염되고 오래 앓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반응하지 않을 때 사실은 지금이 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미 병이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럼 병에 걸리면 몸이 안 좋으면 병원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뭐 이전에는 어떻게 했고 이전에 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찔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 꽂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화살이 날라와서 내 심장이라는 관역에 꽂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오늘과 같은 설교의 형식을 통해서든지 혼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의 글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황 속에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든지 마음이 찔리는 경험이 매일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날리는 화살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화살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이 상태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매일 있어야 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없이는 아이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어떻게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결심을 했어도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오늘 지금이 아니면 지금 내 상태가 그게 아니면 과거는 과거인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지적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5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왜 갈까요? 이를 가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적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갈리죠. 이를 갈다가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질러서 스데반의 소리, 스데반의 음성,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막기를 원하는 거죠. 5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다음 귀를 막습니다. 귀를 왜 막나요? 안 들으려고 막는 거죠. 지금 네가 하는 얘기는 나한테 필요가 없어. 이미 나는 내 주장이 있고 내 입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는 거야.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할 거면 이 자리에 뭐하러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할 거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들은 스데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그에게로 달려갈까요? 입을 막아야 되니까요. 입을 막는 방법으로 그들은 뭘 선택하나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드림센터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고 또 몇 사람에게 물어보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제가 기억합니다. 첫째는 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은혜를 주셨을 때 또 인도하심을 주었을 때 아마 그에게는 그 교회를 할 수 있는 비전도 좀 약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사회를 찾아가서 수도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건물이 필요하고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더해 주십시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보면서 건물을 넘겨준 그 수녀의 결정입니다. 이 재단도 병원을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200억이나 되는 재원을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싼 값에 주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저는 1925년 자신들에게 주신 꿈을,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또 완전히 종교적으로 저희가 다르지만 이 젊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어간다고 보고 그 땅을, 그 건물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될 손해봄을 선택하는 삶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계속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의 모든 삶을 제어할 수도 없고 얘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점점점 자라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시간 상황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저는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금년 사순절과 또 부활절 또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 여름사역까지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일종의 신앙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하늘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늘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사도행전 또 스데반의 예를 들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름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어린 자녀들이 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는 것은 꿰뚫도록 뚫어지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하늘의 것을 담게 되고 하늘을 담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